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가복음은 종복음 또는 짐승으로 말하면 성아지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태복음은 왕복음 또는 사자복음, 짐승으로 말하면 사자복음, 백수의 왕이 사자다. 그래서 왕복음이라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인데, 인자는 사람을 나타내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인자, 사람복음이라고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인데 신령한 복음이라는, 독수리가 천궁을 날라서 더 높은 신령한 세계에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을 통해서 신령한 진리를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은 종복음 또는 송아지복음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만왕의 왕이신데 종으로 오셨어요. 종은 섬기러 오신 겁니다. 종으로 오셨고, 또 누가복음처럼 사람들과 함께 계셨다. 인자복음이라고 그랬죠.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은 신령한 복음인데 그건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에 대한 기록 내용은, 기록자는 마가 요한입니다. 기록한 사람은 마가 요한이고, 기록 연대는 주후 57년에서 58년경, 기록한 장소는 로마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요절은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다는 말씀인데, 한번 10장 4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장 45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예, 여기 인자라고 그랬지.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전체 요절은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고, 그래서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세상에 목적 없는 게 없습니다. 다 목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 때도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뭔가? 첫째는 예수님의 인격과 능력과 가르침들을 증거하고, 이게 첫 번째.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어놓고, 아까 요절에 있는 것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자리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잘 배워서 예수님을 배워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자, 마가 요한에 대한 내용. 그럼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닙니다. 마가 요한은 원래 베드로의 제자로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제자.
그 베드로전서 5장 13절 거기 한번 읽어 보시고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함께 택하심을 받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네,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건 혈통적인 아들이 아니고 믿음의 아들, 믿음의 아들. 바울도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직접 부른 그런 제자가 아니고 베드로의 제자로서 믿음을 잘 지키다가 이렇게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골로새 4장 10절 거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 4장 10절 말씀. 나와 함께 옥에 갇혀 있는 아리다스와 바나바의 사촌 마가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예. 마가에 대해서는 그가 너희에게 가거든 그를 영접하라는 지시를 너희가 이미 받았다. 예. 나와 함께 옥에 갇혀 있는 아리스도아고와 골로새는 옥중서신인데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골로새서를 기록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는 말씀인데 나와 함께 옥에 갇혀 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 마가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 말씀 보면 마가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감옥에. 바울과 함께 로마 옥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와 사촌간이었다.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이고 베드로의 제자였다. 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가를 보면 단점이 좀 있어요. 단점. 사람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마가만 그런 게 아니고 딴 사람이고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어요. 단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장점도 있단다. 근데 마가의 단점은 뭔가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 베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쳤어요. 그건 마가복음 14장 51절에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울 거지만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한번 읽어보세요. 한 사람이 맨몸에 손을 들고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그 사람들이 그를 잡자 내 흙입으로 넘고 맨몸으로 도망쳤다. 예, 한 청년이 맨몸에 천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사람들이 그를 잡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도망쳤다. 이걸 말하자면 보통 중동 사람들 이게 혼이불처럼 낮에는 옷처럼 입고 밤에는 이불처럼 쓰기도 하고 하는 그런 옷인데 예수님을 잡는 군병들이 잡으니까 그걸 벗어버리고 도망갔다. 도마뱀 꼬리 잡으면 도망가는 것처럼 꼬리 자르고 도망가잖아. 그런 것처럼 이게 비겁한 거예요. 비겁한. 이게 사람이 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마가 요한의 단점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과 전도 여행하던 도중에 힘들다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냥 가버려요. 이걸 가버렸다.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마가 요한의 단점이에요. 사도행전 15장 37절 이하에 보면 그 다투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자기 멋대로 가는 사람 받을 수 없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도 좀 한번 봐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마침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단점을 보았는데, 자, 이와 같이 우리도 믿는 일 하다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단점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없는 것, 내가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저 사람이 없는 장점, 내가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 그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막 얼마나 책망을 해요. 그 욥을 잘 못 알고 그런 거예요. 다 옳은 말이지만, 이거 진리이지만 적용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장점은 또 뭔가? 자신의 결정으로 인한 그 실패를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아예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게 힘들다고 집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버렸으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의 일을 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돌아와가 일어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을 잘 깨닫고 전도에 협력하고 바울과 같이 감옥에도 갇히고, 아까 그 골로새 4장 10절에 감옥에 같이 갇혔죠. 이건 회개하고 돌아온 친구예요. 끝까지 바울과 함께 믿음 지키면서, 그러다가 베드로와 함께 바벨론에 가서 전도하고 마침내 이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회개하고 돌아와. 그러니까 현재 좀 틀어져서 잘못 나가도 잘 훈련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돌아와야 돼요. 자,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도 장단점이 있는 줄 알고 잘 이렇게 내 자신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렇게 위로하고 협력을 해서 잘 돌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가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지금은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인정을 해요. 사람이라는 게 실수해서 잘못할 때가 있지만 그때는 무익한 자 같지만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면 유익한 자가 돼요. 이전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말년에는 아프리카의 그 알렉산드리아 교회에 가서 교회를 설립하고 거기서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돼요. 전에는 실패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 일에 충성하고, 그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아주 아프리카에서 유명한 교회가 되고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 그 교회의 교부가 있는데 클레멘트 오리겐 등 이런 귀한 일꾼들을 마가를 통해서 그들이 진리를 배워가지고 그 초대교회 귀한 교부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장단점을 살펴보면서 나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언제나 우리가 이걸 인식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인도해서 이전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은 세례 요한의 전도입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제목에 말씀 드린 거에 세례 요한의 전도 1절에서 8절인데요. 1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기를 부활하는 너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낸다. 그
그가 네 길을 예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좁은 길들을 걷게 하여라 한과 같이. 예. 오늘 여기 1절에서 3절은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선구자,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잘 앞서서 소개하는 그런 선구자 역할을 한다 해서 그리스도의 선구자다. 1절로 3절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절 다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마가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건데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자라는 거예요. 친자. 자, 우리는 양자예요. 여성 성도들도 양자, 양자. 뭐 요즘 말로 하면 양녀, 양자. 친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삼직을 가진 건데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삼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리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복된 복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2절에 보면 2절 3절은 예언된 선지자 세례 요한인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이 됐어요. 세례 요한이. 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기를 보아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길을 예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좁은 길들을 걷게 하여라 함과 같이.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먼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아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낸다. 그 디귿이라고 했죠. 그거를 각주에 보면 디귿,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 선지자 중에 맨 마지막에 기록된 선지자입니다. 또 3절에서 니을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니을은 이사야 40장 3절에 기록된 예언된 그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마가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대로 세례 요한이 왔다는, 원래 이름은 요한인데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는 이 별명이 있어서 세례 요한이에요. 왜냐하면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많잖아요. 오늘 본문 마가도 요한이 마가 요한, 세례 요한, 또 한 사람 있죠. 유명한 사도 요한,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도 요한. 그러니까 앞에다 이렇게 별칭을 붙이는 거는 구분하는 겁니다. 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런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여기 말씀했는데, 실제로 요한복음 1장 23절에 요한이 자기를 말하기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고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런가? 제가 지금 주여 하면 주여라는 단어 소리는 나갔지만 모양은 없어요. 형체가 없단 말이에요. 형체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겸손해요. 자기는 주님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다는 거예요. 소리. 그러니까 자기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성도들 보면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성도들이 있고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교역자가 있어요. 이건 세례 요한의 신앙과는 다른 거죠. 나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또 이 말씀도 있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는 흥해, 그는 예수님.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해도 좋다. 그래서 실제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많이 증거해서 진리를 많이 나타낸 그런 선지자. 세례 요한은 또 마지막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마지막 선지자로서 사명을 다 감당하는 그런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자신은 소리와 같이 사라지는 참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4절 읽어보세요. 4절.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주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네, 이제 대중 인도, 세례 요한이 대중을 인도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선포하니 회개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3장 1절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마디가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사역을 시작하는데 말하기를 회개하여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면서 회개를 선포를 했습니다. 회개란 뭔가 180도의 방향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갔던 사람이 방향 전환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게 180도 방향 전환한 어떤 죄를 졌으면 그 죄를 버리고 이제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이것이 참된 회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지은 것을 원통이 여기고 원통이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복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그러면 이 심령 속에 뭐가 오는가? 기쁨이 와요. 철저히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쁨을 주는 겁니다. 기쁘게 생활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열매가 기쁨입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죄사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세례 자체가 죄사함을 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불세례를 받아야 이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불세례,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오늘날 물세례 주는 거 있잖아요. 물세례. 예수님 믿지 않아도 물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군인들 집단 세례 하셨죠, 연구대에서. 근데 그 중에는 믿음 없이 받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 없이 그냥 초코파이 하나 받아 먹으려고 가서 그냥 참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진짜 세례. 성령 세례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그런 사람에게 이 세례를 주는 것이 세례인데,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로 죄사함 받는 건 아니고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는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물 세례를 10번, 20번 받아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불세례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아야 죄사함을. 불세례라는 건 소멸하는 걸 가르쳐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는 것도 단회적이에요. 한 번 받는 거, 한 번. 또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역시 물세례도 그렇습니다. 참으로 예수 믿는 성도는 물세례도 한 번 받는 거예요. 자, 죄사함은 아담 이후로 어느 시대 누구에게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물세례 자체가 무슨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하라는 의식으로 씻어 정결케 한다는 그런 뜻으로 참 불세례 받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행하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회개 운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한 그런 회개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회개 운동, 요한의 세례, 오늘 여기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니 한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5절에서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여기도 온 유대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나왔다. 이거는 그 시대 사람이 다 나왔다 그런 뜻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것, 교리가 참 회개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이건 동시찰나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믿는 것, 죄사함 받는 것, 의롭게 되는 것, 이런 모든 건 찰나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먼저 선행되는 것이 중생입니다. 중생, 거듭나는 것. 살아나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게 되고, 회개한 다음에 의롭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이것은 동시찰나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논리적으로 말하면 언제나 중생해야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중생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믿음은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거 알려면 살아나야 아는 거예요. 회개는 자백이고, 사죄, 의롭게 되는 건 용서받은 증거. 그래서 이 구원은 동시에 찰나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죄를 자복하는 거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왔는가? 어느 시대나 택한 백성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택한 백성. 택한 백성들이 나와서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죄를 자백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교만해가지고 세례 요한의 증거를 도리어 비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도리어 비방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참 이 복음이 영접해지고 참으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한번 누가복음 7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 말씀. 요한의 말을 들은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의도시다고 하였으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않고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였다. 예, 이거 보세요. 두 종류가 있게 돼요. 어느 시대나 복음을 듣고 그걸 복음을 영접하는 택한 백성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오히려 그걸 거절하고 거역하고 비방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29절 보면 요한의 말을 들은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의로우시다고 하였으나 이거 믿는 사람.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않고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다. 어느 시대나 복음을 전하면 믿고 영접하는 택한 백성이 있고 그걸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도 듣지 않고 나가면 그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 6절 읽어보세요. 본문 6절.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으며 메뚜기와 가생포를 먹고 지냈다. 예, 여기는 요한의 검소한 생활. 요한의 검소한 생활. 자,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으며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고 지냈다.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버리고 광야에 나가서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제사장 띠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석청, 돌에서 나는 꿀과 메뚜기 이런 걸 음식으로 삼고 주님을 전파하는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의식주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게 의식주.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의식주 제재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분수에 맞게 적당하게 우리 이 목사님 말씀대로 중술술하게 해야 돼요. 복장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너무 사치하면 옳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가 너무 사치하는 시대가 됐어요. 뭐 상상 못할 옷을 입기도 하고 뭐 돈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쓰는 사람들 뭐라고 할 건 없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이 지나치게 분수에 맞지 않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 읽어보세요.
그가 선포할 말하기를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까 내 뒤에 오시니 나는 부풀려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이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수님을 명확히 증거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7절 8절에서 예수님을 명확하게 증거하는 이 세례 요한이 그걸 구주 명증이라고 하는데 구주 명증 7절로 8절 7절 보면 그가 선포하여 말하기를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니 나는 부풀려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옛날에 주인이 어디 갔다 오면 종이 따라와가지고 신발 이렇게 벗기고 신기고 하잖아요. 신발끈을 풀어 그런 자격도 못 된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겸손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 가문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우받고 존경받고 살 만한 그런 인물이었지만 세례 요한은 크게 합니다. 자, 예수님을 명확히 증거하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바로 증명할 수 있어요. 신천지에 빠지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전할 수 있어요. 천주교에 가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른 진리를 바로 배워야 바로 전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바로 증명할 수 있었던 그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창조자예요. 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많으십니다. 만대 만민의 모든 택한 백성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 그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세례 요한. 또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성된 진리를 가지고 세례를 베푸는,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여기 나왔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여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여기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거 보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많이 알아요. 그래서 진리가 큰 자라고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을 진리가 큰 자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을 바로 알았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나는 부풀려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이 없다. 부역에는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다. 그게 바로 신발끈이에요.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여기 나왔죠. 그러니까 자기는 종의 종이라는 게 종의 종. 감당을 못하는. 얼마나 자신을 겸손하게 나타냈습니다. 또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명을 발견했어요. 자, 예수님을 바로 발견했죠. 그 다음에 자신을 바로 알았고,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사명을 바로 발견했습니다.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설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여기 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으니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또 사명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단이 교주가 왜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자기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가 있으면 예수님 저 뒷방으로 모셔놓고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자기 발견을 못했어요. 세례요한은 자신을 잘 발견하고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이 무언가를 발견을 했습니다. 자, 오늘 1절에서 8절 내용을 통해서 또 이 마가복음의 서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중에는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있고 또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을 바로 증거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